로마서 15장 22절에서 마지막까지 22절에서 마지막.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으로 그들을 섬기던 것이니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선교 장소로 서바나를 생각했습니다. 23절 중간 이후에 보시면 서바나로 갈 때에 바울이 마지막 선교 장소로 서바나를 생각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또 바울이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서바나를 땅끝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인데 스페인 그 다음은 바다예요. 스페인 그 다음은 바다예요. 바다니까 이 당시에 그들이 서바나 그 지역을 땅끝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그 땅끝, 그 당시 땅끝으로 생각했던 서바나, 거기까지 가기를 바울은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빨리 서바나로 가야 되는데 거기가 땅끝이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빨리 서바나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정반대 방향으로 가요. 정반대 방향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지금 빨리 서바나로 가야 돼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해야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바울도 그 명령에 따라서 땅끝인 서바나로 가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려고. 그런데 반대 방향 예루살렘 교회로 지금 바울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1장에서 예루살렘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 얘기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와주려고 헌금을 모은 거예요. 안디옥 교회도 힘든 교회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걸 듣고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우려고 헌금을 했습니다. 바울이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저 땅끝까지 빨리 달려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와주려고 헌금을 들고 지금 그리로 방향을 바꿔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나 혹은 초대교회 성도들, 지도자들, 그들 모두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성도들, 그들이 두 가지 사명으로 살았어요. 두 가지 사명. 하나는 선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역. 이 두 개로 살았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를 할까? 그리고 한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 수 있을까? 그 두 가지 사명이에요. 그거로 달려갔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거든요. 바울이 그들과 친교의 악수를 했다 그래요.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친교의 악수를 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그게 무슨 얘기냐? 바울은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을 전도하고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바울, 자기는 이방인 선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유대인을 전도하고 친교의 약속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또 한 가지 서로 약속한 게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친교의 약속을 하면서, 그러면서 바울은 이방인 선교,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 선교,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을 한 겁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돕는 일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얘기를 받아서 맞습니다. 나도 원래부터 가난한 사람들 돕는 일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지도자들,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이 다 무엇을 한 거예요? 두 가지 사명인 거예요. 하나는 선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게 할 것인가, 그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그거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어떤 사명이에요? 그 두 가지 사명인 거예요. 하나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도, 이 두 가지, 그들의 사명,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사명이죠. 오늘 기도하실 때 선교와 돕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사도행전 1장 8절을 기억하시면 선교를 위한 기도에 아주 중요한 기도가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를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들이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인 거예요. 내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 그 가족, 내 가족. 그리고 유대잖아요. 유대는 조금 더 관계를 넓혀서 친구, 혹은 이웃, 혹은 친척.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족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 유대인데 관계가 조금 넓혀져요. 친척과 친구, 이웃이 있죠. 그리고 사마리아잖아요. 사마리아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같은 유대인인데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 유대인들을 같은 민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유대인 같은 민족인 거예요. 근데 같은 민족으로 여기지 않았단 말입니다. 원수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지역의 유대인들이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적용이 되잖아요. 우리는 남과 북.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민족이 아니에요. 같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원수로 지내잖아요. 사마리아 지역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지역의 유대인들이 원수로 지낸 것처럼 남한 사람인 우리가 북한 사람들 서로 원수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생각하면서는 우리 민족, 북한 민족, 북한이죠. 같은 민족. 그들을 기억하며 기도해요. 마지막 땅끝이잖아요. 땅끝은 세계 선교잖아요. 세계 선교, 해외 선교.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를 위해서 하는 나라들, 중국, 네팔, 필리핀 몇 개 나라가 있잖아요. 6개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를 기억하면서는 예루살렘은 뭔가, 유대는 뭔가, 사마리아는 뭔가, 그리고 땅끝은 뭔가, 이 4가지를 기억하고 거기를 기억하면서 기도해요. 그런가 하면 돕는 사역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미자리 교회를 돕고 있어요. 서울에 있는 교회 하나, 포천에 있는 교회 하나, 그리고 목포에 있는 교회 4개. 미자리 교회를 도와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기관을 돕고 있습니다. 넥타 선교와 다세연. 몇 가지 기관들이 있어요. 남선교회와 그리고 여전대회가 돕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웃돕기 팀이 있잖아요. 이웃돕기 팀. 그러니까 이런 사역들. 오늘은 여러분 우리의 각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가진 우리 가정에 대한 나에 대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좀 내려놓고 이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바울이 매달렸던 거 2가지예요. 선교.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거로 살았던 거예요. 그거로 살았던 거예요. 우리 이거 가지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한번 2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은 말씀인데 27절 잘 보십시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그리고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리라.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서 영적인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 그 유대인들에게 물질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그리고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게 있는 거예요. 빚진 자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빚진 자의 마음. 영적인 것을 빚을 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물질로 육체적인 것을 돕는다. 이 27절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이게 지금 사명이잖아요. 영적인 것, 그건 선교잖아요. 그리고 육적인 것, 그건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거잖아요. 물질로 도와주는 거. 27절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교의 사명과 돕는 사역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거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또다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사도 바울, 그들이 무엇으로 살았느냐? 두 가지 사명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선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하나님, 그 사명, 그 두 가지 사명으로 그들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2000년이라는 기막힌 세월이 지나서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이제 우리도 어떤 사명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에 다급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이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이 사명을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과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역, 하나님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을 생각합니다. 유대를 생각합니다. 사마리아 땅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땅끝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인데 우리 부모 형제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우리 가족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종을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그 이름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까운 친구들, 이웃들, 유대를 생각합니다. 조금 더 관계가 넓혀집니다. 우리 친척이 있고 우리의 이웃이 있습니다. 우리의 친구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하나님, 같은 민족인데 같은 민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원수 관계처럼 그렇게 살아버렸습니다. 우리는 남한과 북한, 저 북한에 있는 그들도 우리와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수십 년 세월 동안에 하나님 서로가 원수가 되며 적이 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저 북한에 복음이 저 북한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는데, 복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같은 민족, 북한에 살고 있는 저 같은 민족에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다시금 북한에도 선교의 불이, 복음의 불길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국도, 네팔도, 그리고 필리핀도, 인도네시아도 한파 선교를 통해서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자유, 하나님 말씀, 예수 그렇게 명령하셨던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돕는 사역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사도 바울도 힘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미자리 교회,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관을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옵소서. 남선교회도, 여전도에도 돕는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돕기 팀이 돕는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의 사명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돕는 사역,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 돕는 사역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잘 감당되어 줄 수 있도록 선교의 사명과 돕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그런 믿음으로, 그런 사명으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영권 집사님 심한 통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통증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허은정 집사님 친정어머니,
그리고 김영애 집사님 친정어머니 하나님께서 도우시옵소서. 중환자자에게 계시고 어려움을 치료받고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장순호 고사님 딸 성은이도, 김진호 고사님 딸 조성미 성도에게도 하나님 함께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들이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통증으로 고려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이 건강히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히 매달린 기도 응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치부가 시작이 될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자녀들, 우리 만나기의 자녀들 하나님 도우셔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 기도 가운데 주께서 함께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를